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저희를 성령의 가마로 주님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애를 생각하면 끝이 없지만은 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볼 때는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많았고, 그렇게 큰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충성되지 못하면서도 주시는 은혜는 작다고 원망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새 길로 인도하실 때 올바로 알지 못하고 시험 당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더 강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여러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저버리고 주님의 마음은 아프게 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독은 사순절 네 번째 교독문 127번입니다.
성시교독은 사순절 네 번째 교독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워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를 물려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하게 하옵시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만 죄와 허물 때문에 눈과 귀가 가려워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죄 씻음을 받기 위해 주님께 나와왔사오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복 주시고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열심을 다해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도회와 전 교인 성경 500독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늘 가깝게 하시고 작정한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참 진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며 심령이 상한 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동신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세계 열방으로 뻗어가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꺼져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픈 한우들에게 치유의 강성을 비추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받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애쓰시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옵시고 가정과 일터위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의 절기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의 마음에 조용히 질문하며 가슴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수는 참회와 자선의 계절이라 하였습니다. 전쟁과 기근, 여러 가지 재해 등으로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 또한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웃을 돕는 손길들에게도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교인 성경 500독 순례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동신교회와 모든 교우들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헌신을 통한 기쁨이 가득 넘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존경과 겸손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44째 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순넷째 주일에 주신 서신서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44째 주일에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스라엘이 파노라마처럼 탁 트이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느보산 정상입니다. 이곳 모세 기념교회 마당에 1984년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독특한 예술 작품이 세워졌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명명된 이 작품은 이탈리아 조각가 조바니 판토니가 만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뱀 같고 자세히 보면 십자가가 그 안에 들어있는 특이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의 놋뱀과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합시킨 것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구약과 신약을 통해 고난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겉은 뱀이나 그 뱀이 구원의 뱀으로 이스라엘에게 역사한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바로 그 구원의 심볼로 이 놋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 앞에 서면 민수기 2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나서 에돔길에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길에는 먹을 것, 마실 것들도 제대로 없었고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달린 물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생존을 위한 먹을거리도 너무 핍절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는가?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망하게 하는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들의 불평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삶은 험난하고 미래는 불분명하고 앞길이 불안할 때 불평은 지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평한 이들에게 불뱀 곧 사막의 독사가 나와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의 고통으로 불평하였지만 독사가 물어 죽이는 엄청난 죽음 앞에서는 돌이켜야 했습니다. 죽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는 불평하였지만 막상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평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모세에게 기도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이에 모세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로 놋뱀을 만듭니다.
놋뱀을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본문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글에서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에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멸망과 구원, 미련함과 능력,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광야에서 놋뱀을 보고 구원 얻은 이스라엘 상황으로 상기시킵니다. 멸망과 미련함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불만만이 아니었습니다. 불만이 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 오셨을 때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멸시하고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이 나와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신약적으로 보면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그들에게는 광야가 십자가였습니다. 광야라는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리석음이 있고 그 무지함이 있고 결국은 죽음을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비록 불평은 해도 다시 돌이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순종하는 이들은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같은 시간 아래서 한편은 죽음으로 멸망했고 다른 한편은 생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같은 죄를 지었지만 한쪽은 사망했고 다른 쪽은 회복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동일한 놋뱀을 보고 생과 사, 극과 극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프로토타입, 원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구원의 길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길에서 과감하게 유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부족한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이 줄을 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죄가 크더라도 불평과 원망이 제 아무리 많더라도 바로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이라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자 돌이킵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신앙의 지혜입니다. 죄가 있어도 돌이키는 자는 살아납니다. 악을 행했어도 회개하는 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이는 용서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돌이킴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의 고유한 절기입니다. 이번 2023년 사순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돌이킴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 가는 그 길에서 돌아오라. 지금 말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 지금 생각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돌이킴의 자리입니다. 돌이켜 은혜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원망에 처해 있던 이들이 구원을 얻는 곳입니다. 비록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돌이킴이 있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멸시와 모멸에서 영광이 임하는 역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관념을 넘어서서야 이해할 수 있고 이성을 초월해야 파악되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나의 원망과 불평과 무지함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원망과 불평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불평 가운데 있었지만 돌이키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믿게 되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으로 돌이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길은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회개하는 사람은 곧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놋뱀 곧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구원을 얻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나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며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사랑은 십자가 뿐이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메마른 광야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친 고난의 벌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이에게 구원의 은총이, 생명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메마른 광야에서 에돔길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의 삶이 곤고하고 힘이 듭니다.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때로 하나님의 뜻을 회의하며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여서 진정 십자가 그늘에서 쉴 곳을 찾고 주님의 사랑에 눈물 흘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자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인이신 주님, 따사로운 햇살을 주시고 만물의 생명을 움트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께 저희들의 사랑과 믿음의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늘 창고에 쌓을 수 있도록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창고가 부유해지며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신 시간과 여건과 주위 환경 모두가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감사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내며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선교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과 수선 회비와 소원 헌금과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으로 땅의 기름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사 같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짐과 가정의 고민과 경제적 염려를 십자가 그늘 아래 묻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질병과 씨름하는 이들에게 은혜 주시사 속한 시일 내에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동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이들이 준비하는 미래가 주님 안에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군문에 나가서 사역하는 동신의 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먼 바다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동신의 가장들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환절기에 건강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 사순의 계절 동안 주님 가신 길을 걸으며 주님과 좀 더 가까이 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주님의 사람들이 안정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시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한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 또 그리고 혼자 예배하는 분은 자기 자신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십자가뿐입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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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절에 이제 우리가 중반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반부를 이미 지나서 이제 하반부에 가까이 와 있는데 이제 부활절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해외에 또 국내에 여러모로 그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어 왔는데 올해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국내에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 국외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여러분 그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활에 대한 소식과 함께 우리 교회의 이름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목요일 교회에서는 9시 반에 출발할 건데 모라 사회복지관에 가서 우리가 함께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서 조리하는 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하러 가실 분들은 그 정성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십자가의 그늘 안에 나오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